10장에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금식 기도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람의 호흡과 같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요. 기도가 특별 활동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호흡을 멈추는 순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알려주신 뜻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또 평소에는 하지 않던 특별한 일을 그 기도에 곁들여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철야 기도 또는 뭐 금식 기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요. 서원 기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꼭 금식을 해야만 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꼭 철야를 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늘 하던 기도와는 다른 어떤 정성을 깃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해서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생각도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이고 철야 기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지내시면서 나는 뭐 금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번 해보시면 그 금식 기도가 가져다주는 유익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나요? 네? 세 일에면 어떻게 됩니까? 1회면 며칠입니까? 7일. 그래서 곱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3, 7 며칠이에요? 21일.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40주야를 금식하셨다. 아마 인간의 한계가 40일 금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굶는 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무조건 굶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살 빼기 위해서 굶는 거, 그 기도는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부들께서 특별히 체험을 하시겠는데, 저도 이제 가끔 제가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을 때가 있는데, 해 보면 뭐 라면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끓이는데도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냥 물만 얹어서 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뭐 좀 파도 좀 썰어서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냉장고 보면 뭐 거기 박초이 먹다 남은 거, 뭐 카일란 먹다 남은 거, 그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거기다 뭐 또 계란 넣고, 뭐 나중에는 또 뭐 뒤져보니까 또 새우 얼은 것도 새우도 2마리 넣고 막 이러다 보면 막 푸짐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리고 라면 하나를 끓여도 그릇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한국 음식은. 예? 햄버거는 그냥 종이에 휙 감아서 먹고 나면 끝인데, 이 한국 음식은요,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뭐 김치 그릇 따로 나와야죠, 깍두기 그릇 따로 나와야죠, 거기다 또 냄비채 먹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또 대접에다 이렇게 부어서 그 위에다 뭐 김이라도 이렇게 찢어서 올리고, 그러다 보면 또 그릇 또 나오죠. 뭐 이렇게 저렇게 국자 나와야죠, 뭐 나와야, 그릇이요 혼자 먹어도 한 5-6개, 거기다 또 뭐 물 마셔야죠, 컵 나와야죠.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 아내가 뭐 이제 음식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게 얼마나 뭐 일이 많은 건 줄 아냐 그런 소리를 늘 하길래 그 뭐 별건가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사실 정말 잘 하려고 하는 주부들에게는 세 끼 음식 준비하고 요리해서 먹고 치우는 게 그게 하루 일이더라고요. 3번 하면 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그 세 끼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소화시키고 또 뭐 중간에 간식 먹고 또 뭐 그 다음 끼 먹을 것도 사러 나가고 또 오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점심 할 때 되고 점심 끝나면 또 저녁 할 때 되고 그것에 쏟아붓는 일을 다 끊어버림으로써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을 기도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굶는 데 목적 있지 않아요. 먹기 위해서 쏟아붓는 정성, 시간 다 끊고 그 시간과 정성을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금식기도 여러분들도 뭐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뭐 하루 뭐 혹은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씩 일주일, 어떤 분은 한 3일 혹은 사흘 정도까지는 금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그런데 일하시면서 사흘 이상 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까지 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은혜가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1년에 그저 몇 차례 정하고 뭐 남에게 알리실 필요도 없고요. 나 금식한다 동네방네 뭐 소문내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얻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삼으시면 안 돼요. 금식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삼는 게 어떤 일입니까? 주변에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 거예요. 나 며칠부터 금식 시작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먹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먹자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안 하셔도 그냥 하시면 돼요. 그 소리가 클수록 나 이거 한다라는 소리가 클수록 우리 기도에 집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남 모르게 하시면 좋아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티내지 말고 해라. 얼굴에 기름도 바르고 남 모르게 해라. 금식을 하겠거든. 그리고 금식하시면서 집안 식구들에게 좀 불편을 끼치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남자분들은요 단순합니다. 그냥 끼 되면 뭘 좀 해주면 해가지고 쳐다보거든요. 근데 주부께서 금식을 하시는데 무슨 요리할 무슨 그렇게 흥미가 생기겠어요. 힘들어서 뭐 꼼짝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뭐 이제 다 끊고는 끼때 되는데 안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단순한 남자분들이 또 끼때가 되니까 뭘 좀 먹을 수 없겠나, 좀 얻어 먹을 수 없겠나 해가지고 이제 말 걸다가 혼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거 못 보냐고 말이야. 사람이 말이지 기본도 안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하더니. 근데 금식하실 거면 뭐 미리 작은 뭐 곰탕을 좀 냄비에다 끓여 놓으시든가 그렇게 해놓고 나 금식하니까 말 시키지 마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면요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뭐 야단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금식하지 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할 거면 그 누구 위해서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 막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으로 은혜롭게 하십시오. 금식하시겠거든. 그리고 소문 내실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가지는 특별한 교제 시간으로 하시고 그렇게 금식하시면 됩니다. 안 잡수시면 배고프죠. 나흘 금식이 제일 힘들다 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사흘 정도 되면요 막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뭐 너무 간절해지거든요. 근데 사흘 지나면 조금 꺾인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그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굶고 있나. 배가 고플 때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하자고 이걸 하고 있구나. 금식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자고 금식을 하는 거죠. 그걸 알고 다시 무릎을 꿇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이 금식을 했는데 장장 21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났을 때에 응답이 왔어요.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10절, 11절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 자막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21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셔서 다니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복 있는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왜 21일이나 걸렸을까? 21일이나 걸렸을까? 여러분들 혹 그 캐나다 안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토론토나 몬트리올이나 저 동쪽에 뭐 뉴펀랜드 뭐 친구나 친지나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느 분이 저에게 수표를 보내셨는데 토론토에서 그 수표가 토론토에서 오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표를 보내놓고는 그거 이제 교회 관계 무슨 일 처리할 게 있어서 이제 공금을 저에게 우성을 한다 하고서 이메일로 오늘 붙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게 필요했거든요. 우리 노회 관계, 총회 관계에 그 수표가 필요한 것인데 한 사흘 있더니 도착했습니까? 하고 물어온 거예요. 그분이 화요일인가 붙였다고 하는데 이게 안 온 겁니다.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전에 충분히 가리라 생각하고 거기서 붙였던 모양인데, 근데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이게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 은행에다 직접 구자번호를 알려주시면 뭐 와이어를 해드릴까요? 뭐 야단이 났어요. 같은 나라인데도 그냥 메일로 붙이니까 일주일 딱 걸리더라고요. 그냥 오는데도. 그러니까 뭐 공휴일 끼고 연휴 끼고 이러면 뭐 열흘이 더 걸릴 수도 있죠. 자, 가까운 나라에서 소식을 전할 때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의 대답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왜 21일이나 걸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는가?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강구하시느라 시간이 걸렸는가? 아니면 기도 응답을 하는 것을 일부러 천천히 그냥 뜸을 들이면서 사람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충청도에서 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난 분이 충청도 사람 이야기하면 그건 충청도 사람 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흉은 제가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충청 사람들이 이게 말이 느리다. 뭐 했어유. 그냥 했어유도 아니고 했어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이사 왔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나서 쭉 자라다가 학교에 가가지고 서울 한복판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를 갔어요. 3학년 2학기에. 근데 가서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뭐 선생님이 물어보고 그러면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하고 웃어요. 애들이 다 그냥 4, 50명이 앉았다가 그냥 와 하고 말이 느리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려도 또 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젊은이들 많이 가서 춤추는 그 나이트 클럽에 갔는데 뭐 이제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쫙 빼입고 와가지고 춤출 때 뭐 한번 추시겠습니까? 뭐 아가씨 뭐 한번 춤을 출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뭐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멋있게 말한다 그러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 그러죠. 탁 다가가지고 출겨? 그러니까 뭐 길게 안 해도 짧게. 그러니까 이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요? 그 음흉한 데가 있어요. 느린 척하면서 급할 때는 빨리 하는. 출겨? 뭐 먹을겨? 뭐 잡수시겠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뭐 복잡하잖아요. 먹을겨? 그리고 이제 싸울 때는 뭐 한번 겨뤄볼까 그러겠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뜰겨? 딱 뜰겨? 하나님께서 사람도 말 짧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21일 동안을 국리를 하셔야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그 순간 기도의 문은 바로 열립니다. 이게 무슨 녹슨 문처럼 거기다 기름을 치고 말이죠. 힘으로 뭐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그 문을 억지로 열어야 하고 그래서 며칠이 걸려고 그래서 하루 금식은 안 되고 며칠 이상 금식을 해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들으시되 즉시로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21일을 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어야 하는가?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정한 지가 벌써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가 되었고 같은 제목으로 계속 간구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가? 왜 기도의 응답을 나는 받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늦게 하셔서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체험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꼴깍꼴깍 물이 차 올라와가지고 지붕 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다가 배가 왔어요. 보니까 119 구조대가 온 거예요. 구명조끼를 막 던지면서 그거 우스단 입으시고 이 밧줄을 잡고 그 튜브를 잡고 오십시오. 우리가 끌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저는 당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가시라고 보냈답니다. 그 물이 점점 더 차 올라와가지고 이제 지붕 제일 위에
그 마지막 이렇게 삼각형 된 그 꼭대기만 남은 거예요. 꼴깍꼴깍 물이 차 올라오는데 또 왔어요. 119 구조대에서 헬리콥터가 왔다. 밧줄이 내려오고 바구니가 내려오고 거기에 올라타십시오. 이제 막 마이크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또 그랬다 그러죠. 저는 이런 구조 저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뭐 안 타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도 갔어요. 물이 꼴깍꼴깍 차 올라와서 그냥 그분이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어 외쳤는데 하나님 제가 거기서 왜 사고를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뭔 소리냐? 내가 보트 보냈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 너. 내가 헬리콥터까지 나중에 보냈는데 안 탄다고 우기더라.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소원하면서 내가 구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에 그건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고 우리는 우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를 원하는,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지게 되기까지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우기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금방 알고 금방 깨닫는다면 참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한숨 소리,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쏟아서 들으십니다. 집중하여 들으십니다. 그것이 기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세상의 능력으로 권세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개런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셔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응답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기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천상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천상의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소식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3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는 걸 다 들었고 다 알고 내가 내게 오기 위해서 여기 오다가 13절에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여기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군주들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오는 중에 바사 왕국, 파사 혹은 퍼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바사 왕국의 왕이 나를 막아서 거기서 지체가 되어서 이제까지 기다리다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서 여기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세기는요, 특별히 우리가 거주하는 이 브리티시 콜럼비아라고 하는 미국 캐나다 서부에 있는 이 주는 조금 다른 주와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주는요, 특별히 영적인 이런 부분이 아주 강한 주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BC주에 사는 분들을 붙잡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삽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spiritual해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spiritual하기는 한데 religious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흥미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다 신앙적이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 영의 세계의 어떤 강력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주인이 되는 이런 존재가 존재한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 하기는 한데 릴리저스 하진 않다. 그 표현입니다. 영적이긴 한데 신앙적이진 않아요. 종교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을 보고도 뭘 깨달았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스치면서 부는 바람 소리 속에서도 뭘 느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이 BC주입니다. 카나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새 뭐 BC주뿐이 아니고요. 21세기가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 체계를 다 떠나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걸 체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영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존재를 내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존재가 하나님일 필요 없다 이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아주 강력히 나타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여러분들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책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천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자 들어간 건 다 팔리는 거예요. 뭐 내가 본 천사, 나와 함께하는 천사, 천사란 누구인가,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보호자 천사.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천사 따로 띄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하긴 한데 신앙적이진 않아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를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곧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막 뛰어들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천사에 대해서 여기 언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사 군주 때문에 거기서 묶여가지고 이곳에 오지 못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내가 여기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나가 아니죠.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에 등급이 있어요. 천사는 이 세상에 있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능력이나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 천사를 붙잡아 놓는 세상 군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거역하고 회방 놓는 세상 군주, 세상 세력, 세상 권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려고 했던 그 천사는 그 군주에게 길이 막혀서 못 왔어요. 그런데 군주 가운데 가장 큰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미가엘은 지금 오려고 했던 와 있는 그 천사보다 등급이 어떤 천사입니까? 더 높은, 능력이 더 많은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타락한 천사로서의 사탄의 모습이 설명이 됩니다.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영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건 아니에요. 영적인 표현, 그 표현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회방하는, 파괴하는 일을 진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천사에 대해서 그 타락한 영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하늘의 존재인 천사와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다니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싸움에서 잘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싸움을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존재입니다. 훨씬 교묘한 존재입니다. 집요한 존재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멍청해서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 나름대로의 답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답변을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뒤틀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싸움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10장,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 21절에 보시면 21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예,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것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 진리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교묘하고 집요하고 아주 머리가 사람들보다 훨씬 좋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아무리 교묘하고 아무리 집요하다 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멸망시키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멸망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 힘으로 하는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망시키시는 결론을 이미 준비해서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우면 되는 겁니다. 겁낼 필요 없이. 자, 천사가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가 뭐 하는 존재라고요? 섬기는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 누구를 섬긴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권위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표현을 군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가운데서 미가엘은 마이클입니다. 영어로 하면 미카엘, 미가엘, 그 여성형으로 하면 미셸, 미카엘라, 이거 다 이제 여성형인데요. 그 미가엘은 마귀 사탄을 쳐 부순 아주 용맹한 천사장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주와 같은 세상의 왕과 겨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나 그 왕과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섬기도록 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천사는 우리의 가디언, 우리를 지키는 자, 우리를 보호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기독교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그 천사장들의 이름이 기독교 초기부터 2000년 전부터 회자되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많은 이론, 많은 추측, 믿음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진행이 되어 오면서 천사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기록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됐어요. 물론 천사에 대해서 좋은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이런 의도였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천사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인간과 하늘 중간에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그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천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존재가 하는 일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지 예배를 받아야 할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문을 외우고 이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예식일 뿐이에요. 천사의 존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존재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무슨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돕는 자요, 지키는 자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요, 우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 뭐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꾸어 가지시지는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 가운데 특별한 제목을 정하여서,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서,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들이 금식을 하시든 철야를 하시겠거든 그걸 너무 드러내놓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자, 아무도 모르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가족들 편하게 해 주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어떤 기도의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